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으로.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는데 저렇게 실패한 삶을 경험하게 됐을까요? 자, 부모된 입장으로서요,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것 주고 싶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또 인정받고 사랑받으면서 자라나기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우리의 마음,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가장 좋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실 텐데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실패한 삶을 살아가게 됐는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속화, 그리고 하나는 신앙의 은혜를 전해주지 못한 방관이에요. 두 가지. 하나가 뭐라고요? 세속화, 그리고 하나는 방관, 무관심. 왜 세속화됐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걸었었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오, 좋아. 잘하고 있어. 자,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 가나안 땅은요, 문명이 있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이들은 당장 무엇을 먹고 살까가 고민이 되고 근심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게, 시급한 게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 저도 믿음이 있어서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저 직장 생활도 해보고, 이제 남의 돈 버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어요. 제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한 번은, 야, 민서가 그 자존심 별거 아니다. 사업하는 친구인데 자존심 별거 아니다. 내가 자녀를 낳아보고 가정을 꾸려보니까 내 자존심? 그냥 아이들 위해서라면 다 팽개칠 수 있겠더라. 지금은 그냥 웃으면서 굿신굿신한다. 그래도 아이들 먹일 수 있으면은 나 행복하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먹고 사는 것들을 주지 않으세요. 그 전까지는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기적적인 음식을 주시고 메추라기라고 하는 새를 보내주셔서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것을 딱 끊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예요.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농사라고는 전혀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자, 농사가 뭔지 아는 친구 다 손 내리세요. 다 알아요? 자, 농사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요. 맞죠? 씨를 심고 비가 와야지 농작물이 자라나요. 자, 농사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어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방법이 있는데 종교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농경을 관장하는 신들한테 절을 하고, 그리고 제물을 바치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아, 저렇게 하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입고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같지 않으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세상에 나가면은요, 아, 저렇게 하니까 성공하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돈이 벌어지는구나. 아, 저렇게 좀 거짓말도 하고 좀 타협도 하고, 하나님 안 보일 때 좀 그냥 이거
다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더니 뭔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그대로 해요. 이게 세속화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과욕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거짓말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쟁취하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하는 승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사실 가나안 땅은요, 물이 내리면은요 그냥 물이 빠져나가는 땅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냐면, 하늘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물이 다 스며드는 땅인데 그 땅이 비옥한 땅이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하늘에서 비를, 이슬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 농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 자, 두 번째로 신앙의 은혜를 전수해 주지 못했어요. 1세대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세대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2세대는 부모로부터 그걸 들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세대는, 이제 남겨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세대들이에요. 결국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왜 은혜이냐면요, 육신의 부모는요, 우리는요 한계가 있어요. 수명도 제약이 있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겨진 자녀에 대한 이 걱정과 이 아이들이 책임지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보험을 들까요? 아니면 많은 유산을 쟁겨놓고 줄까요? 여러분, 꼭 보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이 아이들에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문제를 뛰어넘는 힘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게 제일 큰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요,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청소년부터 예전에 부교육자, 그러니까 부목사로 교회에서 일하고 있을 때 청소년부터 고등학생, 청년까지를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요. 자, 초등학교 때는 많은 아이들이 올라와요. 한 100여 명이 올라와요, 중등부에. 아니, 같이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근데 고등부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50명으로 줄어들어요. 청년부에 올라가면은 올라오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20명으로 줄어요. 제가 한 번은, 그러니까 청년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상담을 하실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아이가 신앙생활을 이제 안 해요. 몇 명의 청년들을 만나보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예요. 우리 엄마가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3이 딱 되니까 주말반 학원에 가야 된다고, 네가 지금 교회 갈 때가 아니라 학원 가야 될 때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교를 가고 교회를 안 나가도 하나님이 저한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던데요. 근데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도움 없이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아이들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국 돌아오지를 않아요. 잘. 나중에 그 어렸을 때 기억했었던 신앙생활을 기억하고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아이들을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어렵구나. 아이를 데리고 다시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이들의 지식이, 공부가, 부모가 줄 수 있는 유산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아이들이 또 왜 부모님을 믿는 이 신앙을 떠나는가? 교회에서와 집에서의 삶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2장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훈계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징계가 있을 거야, 통곡을 해요. 울면서 통곡하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들이 복임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복임이라는 곳이 우는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산에서 내려오고 나서 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해요. 결국 울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살아갔지만 다시 현실의 삶에 돌아와서는 똑같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그렇다면 내가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 청년들의 얘기가 우리 엄마가 예수님 아니면은 주일 안 지키면 큰일 날 것처럼 살았는데 막상 내가 학원 가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럼 왜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는 걸까? 자,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집에 와서는 예배의 언어가 달라져요. 물론 저도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아이들 혼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모습으로 우리 가정이든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든 교회이든 다르지 않게 믿음의 모습으로 이 아이들을 대한다면 아이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날마다 우는 모습, 할머니가 어린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새겨진 거예요. 그럼 아이들 잔소리한다고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요, 사실. 그런데 보는 걸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고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다시 주세요. 누구냐? 사사를 보내세요. 사사가 누구냐면 재판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시켜 주셨는데 다시 구원을 얻고 나서 자유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또 범죄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악을 범해요. 그런데 또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주세요. 이게 12번이나 반복돼요. 사사기에. 그러면 그래도 또 잘못해도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상태는 점점 추락해요.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로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 사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해 줄 수도 없고 또 한계가 있어요. 구원해 주면 또 그들은 떠나고 또 죄를 짓고 또 누군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사로 보내주세요. 볼까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네, 하나 더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우리가 원하는 죄악의 길로 그를 행하여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일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요, 사람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제가 최근에 받았던 기도 제목 중에요, 젊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혈액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되게 많이 경과가 좋아졌는데, 문제는 그 자녀가 비슷한 증세를 보이시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차라리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일 수 있지만 우리 자녀에게 주고 싶습니다. 차라리 제가 제 생명을 이 아이한테 주고 이 아이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떡합니까? 저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육신을 가진 우리는요, 자녀일지라도 대신 그 아이를 위해서 삶을 내어줄 수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셔서요,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의 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가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은요, 한계가 없으신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이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가장 복된 은혜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힘과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의 은혜를 심겨줄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